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말. 이 말이 그 세치혀를 다스려야 된다고 잠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말은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즉 저는 그 말 중에 쓴 말과 단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쓴 말은 귀에도 쓰고 듣기 싫은 소리를 쓴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쓴 말입니다. 반대로 이 단말은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단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먹는 것도 단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입에 단 것이 몸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고 입에 쓴 건 몸에도 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쓴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님이 이 단 거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이 건포도 그 건포도를 항상 옆에다 두고 또 더 어릴 때는 밤을 옆에다 두어서 항상 밤을 집어먹고 건포도를 집어먹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반은 밤으로 만들어졌고 반은 건포도로 만들어진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 게 좋아서 항상 단 거를 넣어 갖고 다니는데 말은 단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그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새벽 시간에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는 백성들이 귀에 듣기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단말로 들린 거죠. 근데 그 단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고요.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었는데 그게 쓴말이지만 멸망한다는 말이 쓴말이지만 그 말이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쓴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쓴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책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단말은 듣기 좋고 마음에는 들어도 이 단말이 말이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말을 듣고 이게 단말이다 분별을 하는데 이 단말을 듣고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그 말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이 단말을 많이 해도 분별력이 있으면 그 말을 구분하고 또 유익하지 못한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아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 단말만 하는 사람들이 사이에 살면 그 말이 단말인지 쓴말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일을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이 4.19로 하야를 하시고 하와이에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단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나이가 드시면서 노쇠해지시면서 분별하지 못한 까닭에 나라를 그 꼴로 만들었다.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분별력이 있을 때도 있고 이 분별력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단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 단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단말을 좋아하게 되면 거짓말을 즐겨 듣는 꼴이 되고 제 자신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말과 쓴말은 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쓴말과 단말 그 중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쓴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쓴말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쓴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쓴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 쓴말, 단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 중에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약속의 말씀 이걸 꼭 하나씩 넣어서 말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단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말을 하시고 쓴말을 할 때에도 칭찬을 하고 그동안 잘한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쓴말을 하셔야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말 본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 잘못하면 그냥 징계의 말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쓴 말을 하시고 또 잘했을 경우에 단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단말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의 중심이 되는 이런 말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받는데도 그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면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책망 받는 것은 성경에서 책망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게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즉, 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듣는 입장에서 말이죠. 쓴 말을 듣고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쓴 말을 듣고도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쓴말을 해야 되는 경우, 단말을 해야 되는 경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단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쓴말,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말이 나에게 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목이 곧지 않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욥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쓴말을 듣고도 고지 듣고도 듣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잠깐 사이에 수월이 지옥이에요. 음부예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그렇지 않지만 악인은 행복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지옥으로 가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을 하고 목이 곧지 않고 뻣뻣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우리가 갑자기 패망에 이르거나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비춰주세요. 네, 여기에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뭐가 다가오면 이렇게 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회복되지 못한다. 병이 생기면 회복되지 못한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망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 말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나 또 쓴 말을 들을 때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지혜로운 처사라는 거죠. 그리고 쓴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항상 말씀 중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쓴 말도 하고 단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성, 봉사, 그걸 얘기할 때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해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회개를 열심 내서 하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회개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회개도 열심을 내서 하라는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어디에? 회개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 회개하는 일도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봉사 충성도 열심을 해야 되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경책하는 일, 이것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걸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다 잘한 줄 알고 자기 뜻이 다 맞는 줄 알고 살다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돼서 갑자기 패망해 갑자기 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그런 하나님의 인정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건데, 그물 치는 게 뭐냐면 장애물을 둬서 그 사람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첨말은 참 안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좀 허락을 해주세요. 목사에게는 아첨하는 말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이쁘십니다. 아우 젊어 보여요. 아우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첨을 요만큼만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아첨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첨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마세요. 근데 아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게 뭐냐면 거짓을 추구하고 진실을 떠나 있으면 그건 아첨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첨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첨은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그걸 아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취한다. 그거 아첨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득을 취하겠어요? 그건 아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없는 말 하는 거, 그게 아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단말만 주는 거죠. 그 단말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단말만 주는 거,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말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일 자랑하기 쉬운 게 뭐냐? 제일 자랑하기 쉬운 게 누가 부추기면 참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참 성격이 좋은 분이 있으셨어요. 정말 그런 분이 없어. 천사야 천사. 성격이. 천사도 그런 천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고와요. 남한테 주기 좋아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흠이 있어. 그게 뭐냐? 자식 자랑 얘기가 나오면 끝이 없어. 너무 사람이 좋은데 이 자식 얘기만 나오면 이게 이 통제가 안 되고 스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 곁을 떠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뭐 너무 좋은데 이 말만 하면 자식 자랑으로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가니까. 여러분, 이 자랑은 하나님이 혀를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자랑이 아첨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쓴말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저는 아닙니다. 쓴말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말 중에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언어는 뭐예요?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게 땅의 언어입니다. 또 땅의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말, 그게 땅의 말이에요. 또 땅의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에게 대책 없는 책망을 하는 말, 그게 땅의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그 책망을 고치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책망을 덮어줄 힘이 있으면 책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잘못을 덮어주고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방패를 들 용의가 있으면 책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 없는 책망은 그건 절망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말 중에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쓴 말을 해야 되고, 쓴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책임지시려면 책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책 없는 책망은 절망의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단말을 하시려면 쓴말을 할 때는 대책 없는 쓴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쓴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질 수 있을 때에 쓴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단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말을 할 때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단말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단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말이 자기 발에 족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무슨 장관 후보가 지금 뭐 난리인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다른 공직자들하고 뭐 별반 다름없이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반대의 말을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장 전입한 사람들, 뭐 어떻게 한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 뭐 배운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말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말을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자기를 족쇄 잡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다 어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을 하려면, 단말을 하려면 내 마음을 담은 말을 하세요.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내 마음을 담은 단말을 하자. 사람 마음을 살려고 단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은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단말의 원리다. 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쓴 말을 하되 그 사람의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 있는 쓴 말을 해라. 이게 우리가 단말과 쓴 말을 할 때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말 중에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수요일 날 우리 정용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정 목사님이
참 찬송을 잘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정 목사님이 찬송 부르는데 그게 박자가 맞는데 우리가 틀렸다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게 4분의 4박자 아니고 4분의 3박자더라고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정 목사님이 틀리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내가 정 목사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한 가지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목사가 참 덜렁거린다. 좀 찬찬히 보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덜렁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참 많이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찬찬히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좋은 점은 제가 발견한 게 뭐였느냐면 내가 정 목사를 참 좋아한다고 엉터리로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찬찬히 보고 하겠어요. 제가 원래 덜렁거려요. 그렇죠? 거기서 그랬다간 큰일 날, 눈치는 빠르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담은 말, 하늘의 언어, 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책이 있는 쓴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 사기 위해서 말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요.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떠나서 그냥 사람 마음 살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주워다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 사기 위해서 말하지 마시고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담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위로와 격려는 내 마음을 담아야지,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건 격려가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잠언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이나 행동은 덕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말은 뭘 하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의사소통은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의사소통은. 근데 그 의사소통은 말이 아니더라도 눈짓이나 몸짓을 보면 의사소통이 돼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서 말 다 합니까? 말 다 안 해도 그 사람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 덕을 쌓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덕을 쌓는 기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국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는 거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솔직한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은 용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용기만 있으면. 근데 그 용기도 없어서 사실 솔직한 말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 솔직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너 이제 며칠 못 넘긴다고 한다. 너 죽을 준비해야 된다. 말 못해요.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병상에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앞에서 너 안 된다더라,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솔직한 말은 용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솔직한 말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거짓말 안 한다. 물론 그 말 틀린 말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직한 말이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책망이나 솔직한 말은 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남이 상처받든 상처받지 않든 나는 솔직한 말만 할 줄 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의사소통을 하긴 그 기본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덕을 쌓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피차 권면하여 덕 쌓기에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솔직한 말보다도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솔직한 말, 그건 여러분, 내가 솔직한 말 하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요. 거짓말 했는지 저 참말을 했는지. 왜 몰라요? 내가 솔직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모르다가 깨달으면 그 사람은 돌이키죠. 안 돌이키면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덕을 세워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솔직한 말은 바늘로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은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말이고 안아주는 말이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힘을 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 그게 덕스러운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솔직한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내 마음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솔직한 말보다는 덕스러운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늘 언어를 사용하겠다, 마음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겠다, 솔직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큰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행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덕이 안 되면 아무리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 내 마음을 품은 언어, 그리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화가 나든지 기분이 좋든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노할 때도 다투고 또 기분 좋을 때도 다투고 다툼을 그치지 않는 사람, 매일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툼에 빠져들지 않는다, 안 싸운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싸우는데 열중해요. 그냥 노해도 싸우고 웃어도 싸우고 늘 싸울 생각만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그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매일 싸울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러분, 다툼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은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툼 앞에서 노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분내고 그냥 화내고 그냥 다투려고 하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눈에 그냥 쌍심지를 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코에서 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 정상적이에요? 건강에 안 좋아요. 머리 뚜껑은 잘 덮여 있어야 되고 코에서는 숨이 들어가야지. 이 숨이 나오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늘 다툼의 자리에 가서 그걸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화내고 저 사람 때문에 웃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때문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 이유예요. 다 주변 얘기예요. 그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이유에 휘둘리고 그런 이유에 그냥 감정 상하고 그런 이유에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나하고 편안을 유지하고 샬롬을 유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사명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잔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미쳐. 당신 때문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야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이 9절 말씀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 말은 미련한 자는 항상 다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도 화가 날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잘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가지고 그 다스림으로 다툼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 비슷한 말이죠.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주무실 때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머리를 차게 해야 돼요. 근데 화가 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면 노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성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거죠. 왜 머리가 뜨거워지느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머리가 뜨거우면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게 머리가 뜨거운 상황에서 결정을 딱 내려놓으면 나중에 그 결정은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뜨겁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야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대꾸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창기와 사귀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와 사귀지 않는 자인데, 여기에 말씀은 없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창기와 사귀려면 창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갖다 주고 말이지, 막 가서 웃고 그래야 환심을 사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자는 자기 인생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 남전도회원들을 기쁘게 하시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셔다가 오늘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신대요. 아우, 제가 시무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제가 마음에 쏙 든데, 저도 옆에 서서 한 그릇 얻어먹게 생겨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엉뚱한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기쁘게 하려고 그러라고요. 괜히 엉뚱한 사람 앞에 가서 헤거리고 얼굴 팔고 웃음 팔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상 쓰지 말고 먼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란 말이죠. 그게 진짜 신자예요. 진짜 신자. 명품 신자. 아시겠어요? 명품 신자. 여러분 아세요 그거? 가방이 있는데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밑에가 국제시장인데 거기가 다 뭐냐면 짝퉁 물건을 파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 소용돌이 치는데 뭐 내 책상 위에 뭐 명품 뭐 연필통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짝퉁이라고 그분들이 다 갖다 주신 거예요. 세트로 갖다 주는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지금도 깨끗해. 그런데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구별하세요? 뭐 자크가 열리는 게 뭐 열어보면 안다고 그러고 뭐 상표가 뭐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명품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비 오는 날 짝퉁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은 그걸 머리를 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걸 가슴에 이렇게 안고 간다고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금방 안다고요. 비 오면 사랑 뭐 또 그게 그렇게 웃기다고 숨 넘어가면서 웃으셔. 여러분 명품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명품 신자예요.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슬기로운 사람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노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사명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지혜로운 말 하시기를 바라는데, 지혜로운 말은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다. 단말을 할 때에는 내 마음을 담은 말을 하자. 마음을 사기 위한 단말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담은 말을 해서 단말을 하자. 쓴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 있는 쓴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단말과 쓴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 솔직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위해서 애쓴다.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단말을 할 때는 마음을 담은 말을 하자. 쓴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실수나 그 사람의 허물을 책임질 수 있는 쓴말을 하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그치게 하고 노를 그치게 하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명품 신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